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율례와 계명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막을 건축할 일꾼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기 위한 일꾼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명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기구를 만들기 위한 책임자로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또 삼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그 성령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성령의 영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 모든 일, 예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명자가 서로 동역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단지 바위 사마귀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지파 이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한 책임자로서 이 부살렐을 세웠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을 돕는 사람으로 또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했죠. 그다음에 바울도 바나바가 함께 했고 실라가 함께 했고 디모데가 함께 했죠. 그다음에 모세도 보면은 아론이 함께 했고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맨날 따라다녔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를 주셔서 동역하게 하시죠. 가장 든든한 동역자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서로 동역해야 돼요.
교회도 동역을 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 물론 본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입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뛰어난 리더십은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시대가 이렇게 약해져 갈수록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는 데 힘쓰라고. 모여야 힘을 쓰는 거예요. 동역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 어린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관유와 성소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고 방금 6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 쓰일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 부살과 올렵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양식대로 이것들을 만들게 했어요.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성막, 성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사도행전 44장 12절에 말해서 예수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나는 그 길이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막과 성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 그런 성막, 성소를 만드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이고 성경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흔히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할 때 큰 실패를 가져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그래요. 이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 싸움에서 3,000명인가가 죽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거뜬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도 물으면서 그냥 갔다가 대패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견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또 설사 내 방법대로 했어요. 우리 뜻대로 해서 잘 됐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 길 저 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만구의 진리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륜을 내신 예수님을 지금 예표로 보는 것들인데 그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뜻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되지 않고 되겠어요? 구원의 길 예수 위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그대로 명령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고, 의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러고 제단은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다시 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행한 모든 제사 행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예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건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한다면 구원을 우리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성막과 성소를 예표로 사명자들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을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들이 할 일을 지시한 내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작은 거에서 큰 일까지 다 사명자들이죠. 우리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사명자들끼리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봉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